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의 문제는 이 역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질병과 천재지변과 전쟁과 또 그리고 이단에 창궐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지금 말세가 돼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정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서운 온역을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세 번째도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서도 우리가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은 각자 개인을 위해서 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19 국민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우리가 돼서 빨리 이 코로나를 우리로부터 떠내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698명 근래 와서 상당히 많은 숫자로 뛰어오르고 있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좀 더 전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6.25나 세계 제1차 대전을 보면은 휴전 직전에 아주 극렬하게 싸운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놈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협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3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근데 이 민수기 3장을 보면요, 이 제사장의 위임과 행적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좌하여 성막일을 순조롭게 수행해갈 그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5절로부터 10절의 그 내용상 레위인을 아론에게 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 특별히 성별된 사실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그 이스라엘 장자들, 그때 살아난 장자들은 응당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이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지목하시고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중에 12절 우리가 12절 읽지 않았지만은 레위인은 내 것이란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될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성역은 선택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게 되면요, 신약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구약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명명을 하셨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주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편 레위인들이 성별되어 행해야 할 일은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샘플,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레위인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따라야 될 그런 하나의 샘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아론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목회자가 준비하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협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보면 뭐 교사들은 가르치는 걸로, 찬양들은 찬양 준비하는 걸로, 또 우리 성찬 준비하는 것은 또 성찬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회중의 제사, 직무를 도왔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로 상호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켰다면 우리도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이 거룩히 구별되었다면 우리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세속적이 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구별되어야 하는 특별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적 원리이자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경건하게 복되게 삶으로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경적 원리이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3장 5절로 10절을 통해서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 설교 본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 그리고 온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그러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구별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행하지도 않아도 되는,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임무가, 그 사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 특별한 것은 그거 임무, 사명인 동시에 또한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주어졌을까를 한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특별한 임무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로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제 설교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성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의무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세 가지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대제사장 아론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명령은 인간 아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말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뭐 거룩하고 뭐 너희들보다 탁월하니까 그를 섬겨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의 위상이 매우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위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교사나 찬양대원들이나 또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모두 기름 부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사명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 직분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비교해 본다고 하면 이 제사장 아론은 여러분들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점에서 이 아론은 섬김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견주어 구별된 레위인은 누구예요? 레위인은 교역자의 모형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레위인이 제사장 아론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제일 되는 업무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그에게 빚진 자들로서 그를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우리는 자신을 섬기거나 세상을 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섬기면서 기뻐하고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참 만족을 느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가요, 여러분들 한번 세상을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쁘고 감동적이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훌륭한 대통령을 모셨을 때, 임금을 모셨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눈물, 콧물 흘리고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거보다 행복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만족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평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임무는 뭐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 돌아가실 때 우리와 같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섬겨야 될 것 같아요?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보면은 본문에 회중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회중을 위로하라. Comfort congregation. 회중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중이란 바로 자신들의 이웃 지파를 곧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레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21세기에도 레위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영적 레위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이 이웃 지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위의 모든 이웃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섬길 수 없는 사람까지도 섬기는 그런 사명을 받은 무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기억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내려가다가
강도당한 사람들, 법조인도 그리고 종교인도 할 것 없이 다 지나가 버리는데 세상에서 제일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에 놓고 치료해서 주막에 놓고 주막 주인한테 부탁하잖아요. 만약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줄 테니까 잘 치료하고 돌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두텁게 드리워져 있던 그 인습의 벽을, 감정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말 남들한테 천대받는 사람이지만은 사랑의 손을 뻗어서 죽어가는 이웃을 돌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새 생명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가 성도로 새로운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한대요. 이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주님을 돕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곳을 찾아가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사랑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별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 번째 임무는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레위인들에게 어디에서 일하라고 그랬어요? 회막에서 일해라. 회막을 뭡니까? 미팅 텐트 또 태버네클이라고 하는데 이거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데 레위인들에게 회막에서 심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구약의 회막은 하나님의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는 점에서 신약을 생각해 보면 신약 속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뭘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는 당신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그처럼 귀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샘플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 루디아라고 하는 비단 장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비단 장사를 하면서도 그 바쁜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울 역시 그 모진 고통을 겪어가면서 손수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또 해외에서 오늘 아침에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구별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임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세 가지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로 예수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 가지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삭막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들 한번 더 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8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석재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라.